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로 17절 뵙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5절로 17절. 아가요? 예, 아가서 962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62페이지요. 아가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962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목이 뭐라고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제 이 아가서에 보면 이제 많은 이제 글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솔로몬이 지었다 그래서 영어로는 Song of Solomon, 솔로몬의 노래다, 이제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기록자는 이제 솔로몬일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약 970여 년 전에 씌어진 글입니다. 이제 혹자는 이 아가서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혹은 이제 신부된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포도원은 이제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포도원에 꽃이 피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꽃이 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맺혀지게 돼?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정말 이 아름다운 관계, 우리 주님과 신부된 그 교회인 우리들의 관계를 허는 그런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자연적으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떠오르게 되죠. 요한복음 15장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이제 몇 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쭉 그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죠. 포도원, 포도나무, 이게 연결이 돼요. 신약성경 173쪽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한번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15장 4절과 아가서 2장 16절이 좀 비슷하죠. 뭐라 그랬어요? 아가서 2장 16절 한번 이렇게, 아가서 2장과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껴놓고 한번 볼게요. 아가서 2장 16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랬죠. 이 15장 4절에 이제 그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뭐예요? 아가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기 때문에, 교회인 신부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4절을 요한복음 15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5절 계속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도 아가서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하는 그 말씀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죠. 똑같은 말씀이죠. 5절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가진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또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아가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근데 만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곧 포도나무인 원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아가서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제 15장 7절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는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가 이제 원가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이제 그 포도나무에 우리 가지된 우리가 붙어 있는다는 거죠.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원하는 대로 구할 때 무엇이든지 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만 가지고 읽을 때는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비유기 때문에. 그런데 아가서와 연결을 해보니까 아가서 2장 16절과 연결을 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정말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 기도는 뭐예요? 8절과 연결이 돼서 어떤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열매 맺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열매 맺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만 가지고 보면요 이것을 무슨 맞는 키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기도하면 되네. 그런 게 아니죠. 7절 8절 또 아가서 2장 16절과 다 연결해서 읽는다는 거죠. 연결해서 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열매가 뭐냐면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럼 다시 아가서 2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아가서 2장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8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는 뭐예요? 8절 9절까지 말씀 볼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제 15절 말씀처럼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의 목적은 뭐예요?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포도원 농부 되신 하나님과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인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이제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런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우가 큰 여우가 아니에요.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어떤 여우가 있겠습니까?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어떤 게 있겠어요? 첫째는 불신앙의 여우입니다. 불신앙의 여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게 될 때, 잃어버리게 될 때 그것은 또 한 마리의 작은 여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 그 불신앙의 여우를 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이제 기적으로 봤어요. 첫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물이 어떻게 해요? 피로 변하는. 두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개구리가 온 집에 들어오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세 번째는 이죠. 이가 이제 어떤 생겨서 막 가렵게 되는 거. 그다음 네 번째 재앙이 뭐예요? 네 번째 재앙. 우리 전사모님 네 번째 재앙이 뭐예요? 파리죠, 파리.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피. 두 번째가 개구리. 그다음에 파리. 다섯 번째는 뭐예요? 다섯 번째. 전사모님 다섯 번째가 뭐예요? 악질이죠, 악질. 악질 새끼.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예요? 독종. 일곱 번째가 뭐죠? 우박이 내림. 우박 다음에 메뚜기. 예, 그 다음에 메뚜기.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피, 개구리, 파리, 그 다음에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아홉 번째가 뭐였어요? 흑암이죠. 3일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을 제외한 모든 애굽에 이제 흑암이 깜깜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이제 왕인 바로로부터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천한 이제 그 하녀, 맷돌 뒤에 있는 하녀의 장자까지, 또 짐승의 장자까지 다 치는 재앙이었어요. 제가 이 10가지 재앙을 참 묵상하면서 며칠 전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아침에 시작할 때 하나님 왜 이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필요했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왜 필요했습니까? 하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하루를 지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번째 재앙이 왜 필요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그것보는 받는 거네.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건 이거였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내 아이는 다 죽여버렸잖아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였고 여자아이는 살려뒀단 말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는데 바로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요. 이게 연결이 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산하는 방법은 철저하시다는 거예요. 애굽 왕으로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여자는 하녀로 쓰기 위해서 살려두고 남자들은 다 죽이는 재앙을 10번째 재앙에서, 물론 강지사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 10가지 기적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온 식량은 약 사흘에서 일주일 정도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양이었는데 다 먹고 나니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40년을 전혀 힘들지 않게 굶주리지 않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굶주리게 하지 않으신다. 아멘.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저들이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길쌈을해서 옷을 짜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늘 그 걱정을 해요. 그런 기적 속에 살아가고 그들이 고기를 못 먹어서 힘들다고 할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한 달을 먹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불신앙 속에 빠져요. 불신앙 속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 바란 광야라고도 하는 그 지역에 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들어가자는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에 빠집니다. 이들이 빠졌던 것이 바로 이 불신앙의 작은 여우였습니다. 바로 이 불신앙의 여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그들의 포도원이 헐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신앙의 작은 여우를 잡지 못했을 때에 이들은 40년을 광야를 돌면서 민수기 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온 그 숫자가 나오죠. 장정들의 수 혹시 기억하십니까? 60만 몇 명이에요? 3,550명이었어요. 그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60만 3,548명이 어떻게 돼요? 그 불신앙의 여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불신앙의 여우를 잡았던 그 둘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불신앙의 여우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불평불만의 여우를 잡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잠깐 TV를 보니까 성서학당에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는 걸 잠깐 봤어요. 순종의 반대가 뭘까요? 순종의 반대. 불순.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러더라고요. 불순종이 아니라 불평이다. 불평. 근데 참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포도원을 하는 여우 중에 불순종이 아니라 불평의 여우가 있다는 불평. 이 불평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순종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태양을 이 해를 감사해 봤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공기 산소와 질소로 정말 균형 맞게 되어 있어서 우리를 잘 거하게 해주고 산소가 있어서 우리가 그 산소를 마셔서 이 산소가 폐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 몸에 피를 또 맑게 해주고 우리 몸 구석구석 세포마다 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서 우리를 살게 해주고 하는 이 공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 봤어요. 이제 오늘 또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지금 열심히 쓸고 왔어요. 뭐 그것이가 또 하더라고요. 근데 이 눈이 많이 최근에 왔기 때문에 오늘인가 어제 보도를 보니까 당분간은 물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내리는 눈과 비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 봤습니까? 저는 이제 이 병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하면 이 파킨슨 병을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와요. 근데 이제 이 병은 뭐냐 하면 이 뇌간이라는 뇌의 한 부분에 흑질에 있는
도파민계 신경, 도파민 신경계가 좀 문제가 돼가지고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안 나와요. 이 도파민이라는 게 역할이 뭐냐면 아주 정교한 이 운동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안 나와가지고 늘 손이 떨리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을 치료하면서 오늘도 이 파킨슨이라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손이 떨리고 하는 그런 분들 한 3분 정도 오늘 제가 치료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은데 우리 입에는 뭐가 있어요? 불평이. 이 불평이 순종의 반대라고 하는 말이 딱 맞다고 봐요. 이 불순종, 즉 불평의 여우를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첫째 어떤 여우예요? 불신앙의 여우가 있어요. 그것도 작은 여우라 그랬어요.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 중에 불신앙의 여우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불평의 여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여우가 있겠습니까? 게으름의 여우가 있다. 게으름의 여우.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부지런해야 된다. 아멘. 이게 아멘. 이 잠언에서 계속해서 게으르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해줍니다.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한 자의 종이 된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게으른 자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오히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다. 습관적으로. 네, 새벽 미명에 아주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철야 기도를 하시던가. 그래서 새벽 기도가 안 되면 철야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기도해야 될 때. 아멘. 게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실은 이 코로나 우리가 1년을 지내면서 자, 집중 기도 못 했는데 정말 감사한 게 최근에 이제 한끼 금식 기도를 하자고 제가 아마 우리 카톡방에 제가 띄웠었죠? 보신 적 있죠? 또 우리 기도 간이사에 거기도 이 한끼 금식 하자 하고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1000명 넘어갈 때 기도를 시작했는데 점점 확진자 수를 좀 내려주셔서 오늘 몇 명이나 됐죠? 537명일 거예요. 네. 어제가 몇 명이었죠? 확진자가 452명 이렇게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떤 분들은 이거를 열심히 암송을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기도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비록 이 코로나가 크지만 이 병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코로나19 상황을 빨리 종식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뭐예요? 게으름의 여우라. 첫 번째 뭐예요? 불신앙의 여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불평의 여우 또는 불순종의 여우. 세 번째는 게으름의 여우. 네 번째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교만의 여우입니다. 자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만일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이만큼 신앙이 자란 것도 그렇고 여기까지 온 것이 전적으로 나 자신의 실력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자체도 전적인 하나님의 나라. 아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다.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살게 됐다는 이 생각 자체를 참 싫어하셔. 우리가 혹은 50년, 60년 또는 뭐 우리 기도 동역자들 70년 또는 젊은 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실은 이 교만의 여우입니다. 사도행전 말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제 계명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옆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제 찬양으로 봉사하던 천사 루시퍼가 타락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떨어지는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그 이제 루시퍼가 이 사탄으로 된 거죠. 이제 천사로 있을 때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이 교만 때문에 결국은 이제 떨어지게 돼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저런 악하고 못된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식으로 작정한 사람은 교만하게 놔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늘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중에 이 교만의 여우가 제일 무섭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겸손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섬기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이 교만의 여우에 의해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15절에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물론 남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불신앙의 작은 여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무슨 여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불평의 아주 작은 여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게으름의 여우. 특별히 우리가 이 기도의 게으름은 안 돼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때는, 이 시기는 기도에 부지런을 쌓아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작은 여우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가장 무서운 여우예요. 교만의 여우가 있습니다. 이런 여우들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의 포도원, 포도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하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제자라는, 주님의 제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